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 입고 내려보내셨다. 성경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세상에 육신 입고 내려보내셨나? 다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계획을 완성시키러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역할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장점이. 다른 민족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신 일이 뭐냐? 중보자로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제정하셨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계명을 그럼 제정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범법함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제정하셨다. 그러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출애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다. 인류 역사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에 인류 역사 4000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2000년, 이게 6000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6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면 7째 날은 쉬신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 7째 날은 뭐냐? 7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 그래요. 하늘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기독교 국가의 크기. 성경 전체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 그 기독교 국가에 말입니다.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왕국에 들어갈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4000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4,000년, 구약의 4,000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시작됐잖아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돼. 피를 다 쏟으셔야 돼. 이제 피는 물속에 들었으니까 자연히 물과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한마디가 구약에서 죽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또 노아의 세 아들 또 노아의 8 식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는 후에 새로 시작된 것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일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려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녹이나 에스겔이나 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말씀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그럼 깨닫게 된다는 거지. 자세히 읽으면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인에게는 명령하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그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면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감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이는 왜 그러느냐? 이로 인하여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남자와 같은 나였다. 달을 채우지 못했단 말은 만삭되지 못했다. 어머니 퇴했을 때 10달이 차야
완성된 거 압니까? 그런데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 받아 완성됐다는, 성령 받아 완성돼서도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갓난아기였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갓난아기죠. 내면적인 사람은 갓난아기예요. 표면적인 사람은 한참 청년이지만은 내면적인 사람은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젖을 먹고 성장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 갔었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580몇 년에 애굽하고, 이집트죠. 애굽하고 로마 캐토릭하고 합작해서 만든 가짜의 거기.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라비아에 있는 신에 사는 얘기하면 그거 이단들이다 막 그러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서 그랬잖아요. 물증이 있는데도 안 믿어.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러나 세상 끝나기 전에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숨긴다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어로 그러냐, eternal life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한 가지밖에 없다.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구만 얻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 사람만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 성령 안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읽기야 읽지요. 표면적인 사람이 성경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북쪽에 시리아에 있는 사람부터 남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적을 보고 또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이 가난하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난한 거지요. 이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간섭받는 자. 왜 그러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면 천국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니까 다 이루었다. 그때 구약의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죄를 깨끗이 사한 거예요. 이 무덤에서 부활한 겁니다. 그전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만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건 2000년 전에 또 선자들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아무도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없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때 말씀하실 때 구약의 4,000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 선택하신 제자들, 또 제자들의 대표로 12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영어로 레스트 트럼펫이래. 계시록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3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내가 알지요. 그래, 일곱째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육신이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변화된다는 말은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뭘로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에 뭐가 있습니까? 유프라테스 전쟁이 있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전쟁을 성경은 핵전쟁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유프라데스 전쟁이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약속하신 것이 북쪽은 유프라데스 강까지다. 약속하신 거예요. 회복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유프라데스 전쟁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섯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게, 그때 그 메뚜기들이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올라와서 한 얘기가 뭐냐, 한 일이 뭐냐,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푸른 것이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치지 말라. 푸른 것이나 나무는 뭐예요? 자연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육체는 이 말입니다. 이 푸른 것이나 이건 아무것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4대강에서 전쟁을 일으킬 바람을 불 천사에게 잠깐 쉬어라 그러죠. 잠깐 쉬어라.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치는, 그러니까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예요. 그 마지막 기회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 유프라데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놨느냐. 핵무기가 10,000개가 넘잖아요. 그 정도면 지구를 불태운다면 약 280번 이상을 불태우고 남을 만큼 엄청난 화력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서 눈이 뜨이면 알지요. 귀가 들리고 눈으로 봤을 때 그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기회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반에 가서는 짐승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 시련이 옵니다. 후 3년반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 그 책망을 들었으면 빨리 돌이켜야지. 돌이켰을 때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회개했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그리고 성령 그분이 오시면 미래 되어질 일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 되어질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이에요. 갖다 내가 다시 오마. 그 얘기 갖다 다시 오마.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 피로 인해서 구약의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사하고 죄를 사함 받았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가신 이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아야만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연하게 일목연하게 정의 로마서에서 정의 내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은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한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 돌이켜보지 마세요. 내가 어떤가?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인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